갑자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말, 이게 뭘까요? 갑자기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말. 너무 어렵습니까? 정답은 아차입니다. 아차. 갑자기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는 말. 아차. 이렇게 뒤에 여운이 좀 남아야 됩니다. 아차 하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차라는 말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뒤로 조용히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를 나누면서 집사님,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쑥스럽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가스불을 안 꺼놓고 온 것이 덜컥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차,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마터면 집을 다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차라는 거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빠뜨린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아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고혈압, 당뇨, 이런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아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 알약 하나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됩니다. 한두 번 약 먹는 걸 빠뜨리는 정도는 괜찮겠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어디 집을 떠나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내게 될 때는 반드시 약을 한 꾸러미 챙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타지에 도착해서 아차, 약봉지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쯤인데 고혈압 약 안 먹고 그냥 지내보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병원에 가서라도 다시 진료를 받아서 약을 구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아차는 봐줄만 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이 수험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차! 수험표를 안 가지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근처 병원에 가서 약을 다시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더 공부해서 다시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아차라는 단어와 연결시켜보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아차라는 이 외침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불사른다라는 표현의 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냥 너무 화려하고 무성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숲이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조그만 불씨 하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조그만 불티 하나 아차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숲을
하나도 남김없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 우리가 종종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넓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몇 달 동안 산을 불태우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가 휩쓸고 간 잿더미가 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숲속에 살고 있던, 그 산속에 살고 있던 모든 짐승들도 다 타 죽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근데 그런 숲이 만들어지려면 어제 오늘 조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세월이 걸려서 조성된 숲들이 아차 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회전축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축복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스가랴서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앞인 10장 말씀에 이어져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스가랴 11장 4절 이하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산문 형태로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는데,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 형태의 글입니다. 운문, 시라는 거예요, 시.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시예요, 시. 그런데 그 내용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뒤에는 축복의 글들이 쭉 산문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가 들어갔는데 이 시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팔레스틴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백향목이 나오고요, 잣나무가 나오고요, 또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지역, 그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은 사막지대고 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잖아요. 광야, 황무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이 나무들은 최고의 목재 그리고 과수들을 경제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숲이었어요. 나무들이었어요. 목재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으뜸입니다. 최고로 쳐준다는 거예요. 향기롭고 그 튼튼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렇게 건축 자재로 쓰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잣나무, 기름진 그런 양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잣나무 쭉쭉 멋있게 뻗은 그 나무 목재로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등장하는 이 나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최고, 으뜸, 그리고 풍요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 그냥 단순히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강력하다, 최고다, 으뜸이다.
그리고 숲은 숲인데 그냥 숲이 아니라 무성한 숲이에요. 울창한 숲이에요. 울창한 숲이라는 단어, 무성한 숲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그냥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운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 무성한 숲, 영화로운 것들.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묶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요단의 자랑이랍니다. 바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랑거리, 그들이 최고라고 하고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너를 살을지어다. 그 뒤에 내용 보세요. 넘어뜨린다.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는데 그 나무가 꼬꾸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를 넘어뜨린다. 엎드러지게 하고 쓰러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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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해서 쓰러뜨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한순간에 불사르고 넘어뜨리고 엎드러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겠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부끄러움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나를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꼬꾸라져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실까? 복이 되는 사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걱정거리와 비난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선교회가 운영한다는 무슨 기숙학교인가 거기서 전국에 그냥 확진자가 퍼져나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난리통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대처해 보겠다고 전 국민이 매달려서 씨름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3가지를 다 묶어서 했다는 거예요. 밀집, 밀접, 또 뭡니까? 밀폐. 당연히 그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확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차!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일꾼들을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기독교인들이야? 거기서 또 발생하게 된 광주의 교회들이 집단 발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광주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언급되고 막 화면에 비춰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래요. 그런데 그냥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면에 뉴스에 비춰지는 거 보니까 그 건물 외벽에 LED로 큰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혼과 육신의 복. 빨간 글씨로 밤이면 막 환하게 지역을 밝히면서 영혼과 육신의 복.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외쳤지만 그 지역 공동체 복이 아니라 근심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광주의 그 목사님은 작년 9월인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빨갱이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건 담임 목사가, 요즘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지옥이래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냥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설교한 내용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지 말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요한복음 4장, 저도 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용하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예배지,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밖에 자기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를 어제 듣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60여 명의 집단 감염자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교인 중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 옆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올리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까지 N차 감염까지 이렇게 생겼다, 그런 뉴스를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감염 우려가 되어서 검사 받으라는 당국의 안내를 접한 그 광주의 교인이 그 TV에서 막 방역 당국 그 관계자들한테 소리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가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내 심부름하는 종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라고 외쳤던,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는 속내를 드러내던 그런 집단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영적인 교만함의 극치에 다다라 있어요. 오늘 이 예언서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삶과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셔야 돼.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자랑하던 모든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던 것, 그 아름다운 것, 무성한 것, 그리고 영화롭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잿더미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는 게 믿음인 거 맞아요. 무성함도 있습니다. 영화로운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자랑거리 물론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향목, 또 잣나무, 상수리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차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어떠한 것도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그 믿음이 마치 나의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근데 이 교만의 경계가요, 이게 믿음이냐 교만이냐,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요거 착각하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너희가 이렇게 다른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내게 와가지고 아무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예배 받지 않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여 그 뒤에 보세요. 무정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겉과 다른 이중적인 성격을 표현할 때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데 보면 꼭 교인들이 등장해요. 거룩한 척 가서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 하고 있는데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 이런 거 표현할 때 꼭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야, 세상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좀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모르고 나 욕심을 위해서는 끔찍한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에게 예배드림이 없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영적인 교만에 빠져 불사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회전축에 대한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려지면 달리면 달릴수록 더 목적지에서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게 인생이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회전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불사름이 되는 삶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주만 바라보시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나의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